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 20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지은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오셨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라. 여호와 우리의 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보시고 자리를 잘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의라는 말을 모르면 로마서 3장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의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 나타났다는 말은 이제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음을 말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진실하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함과 진실함이 우리에게 날마다 본물처럼 부어질 것을 예고하는 신학적인 용례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의. 그래서 영광 기도원에 오신 분들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올해 하나님의 의에 대해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분명해야 내가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아니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이 영광이 있어야 멸시천대 십자가도 묵묵히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상관없거든요. 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영광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오늘 19장 나머지 단락은 이제 중간중간 건너뛰겠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사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뜬금없는 얘기거든요. 뚱딴지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 읽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죠. 여기 자기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엄지발가락 살짝 구부려 보세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십니까? 아니, 자기가 자기도 못 사랑하는데, 자기 남편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아이고 무슨 이웃을 사랑합니까? 근데 그게 또 명령이에요.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말은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뚱땅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왜 이해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질서의 핵심은 뭔가 하니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돼요. 이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이 죄사함의 문제는 로마서 말씀을 전할 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마음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고마운 사람, 감사한 기억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찰 거고, 이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은 행복한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을 거고요. 아직도 이 마음에 죄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 금강석 철필로 기록된 잊을 수 없는 미움, 증오, 원한, 절망, 고통,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줄줄 고름 썩는 얘기를 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찢어진 마음이 아니고 이렇게 독일 교회가 학교 교육을 위해 기도하는 하트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 날을 기념하는 독특한 십자가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실천하는 말씀인데요, 첫째는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뜬금없는 얘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규례예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우리는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분은 여기 별로 없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잘 살피셔야 돼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두 재료. 뭐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옷을 사러 가면 여기 태그가 있죠. 이 태그에 재료가 있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고요? 두 제대로 직자한 옷은 입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 옷을 이렇게 보시고 손 다 드시고 손가락 드시고 손 다 드세요. 인간아, 옆에 사람 여러분 입은 옷은 대부분 혼방이에요. 여기 순수 양모로 된 옷만 입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돈이 꽤 나갈 텐데. 다 혼방이에요. 비싸니까. 순전한 삼배 옷을 입은 분이 여기 한 분이 약간 보이는 것 같은데 섞은 거예요? 안 섞었으면 비싼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젊은이들 양육하게 되면 제가 이 옷 뒤에 이 셔츠 뒤에 이게 봅니다. 이거 여자 옷이에요? 남자 옷이에요? 여자 옷 입은 남자들은 회개할지어다. 요즘은 여자 옷 남자 옷의 구분이 없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고기 먹는 그릇하고 우유 제품, 유제품 먹는 그릇하고 다르겠어요. 개수대도 2개 설치했어요. 여기는 고기 먹는 그릇, 고기 이거 먹는 것만 씻고, 여기는 유제품 있는 것. 식당에 가도 그게 구분이 돼 있어요. 여기는 고기 먹고 우유 먹는 사람, 여기는 고기만 먹는 사람, 구분이 다 돼 있어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미친놈들 아니야? 그랬죠. 근데 왜 그런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말 안에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이 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원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며 사실은 자기들의 품 안에 우상 단지를 끌어안고 살았던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축복을 바라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자기들이 이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사는 걸 원했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인간의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숭배하며 사는 그 혼잡된 삶의 모습에 대한 경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식품 가게에 가면 금방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두부에도 보면 GMO라고 써 있습니다. 그건 뭐죠? 유전자를 바꿔서 콩을 값싸게 많이 생산하는 제품인 거예요. 유전자 교배를 만든 거예요. 그 유전자 변형을 시킨 거죠. 더 많은 생산량과 다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우수한 종자만 뽑아서 잡종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고는요 우리 삶에 이제 스며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미 1930년대에 이 같은 원인이 사람 세계 속에 들어와서 흔히 말하고는 우생학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는 장애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에는 장애인 없대요. 왜냐하면 거긴 천국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왜 없겠어요? 장애인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장애인은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뭔가니 우생학이에요. 그러니까 못된 놈들은 아예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주장했던 독일 민족의 우수성, 그 안에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 검진을 해서 혹시 자녀가 장애가 있으면 전부 낙태하잖아요. 좋은 건가요? 저는 지금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약간 진도가 늦는 사람들이 있죠. 저런 놈 없어져야 돼 이런 사고를 합니까? 그런 사고예요. 한때 우리 사회를 움직였던 줄기세포 이런 것들이 과연 그게 정당한 거냐. 그래서 사람의 세포를
돼지 같은 데다 이식을 해서, 또는 사람의 장기를 돼지에다가 이식을 해서 심장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장기 이식을 해서 과연 그 장기를 사람에게 옮겨와서 심장병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만들어 주는 게 옳은 일인가? 그 실험이 정당한 것인가? 지금 세계 모든 영역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유의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각자의 종은 각자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창조의 능력이죠. 이 창조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난 거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각 종이 다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함께 다 품고 가야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만 세상에 살려놓고 머리가 나쁜 사람을 다 없애면 어떻게 되지? 내가 존재할 수 없잖아. 여러분,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서운 사고의 발상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영화가에 원자폭탄을 만났던 오펜하이머 이야기, 물리학자들의 얘기가 인기리에 상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히틀러가 원폭을 만들면 세계는 독일 치하에 들어간다. 그 독일에서 탈출했던 과학자들이 미국을 움직여서 먼저 우리가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된다고 사명을 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었죠. 그래서 혜택은 우리나라만 본 거예요. 문제는 뭔고 하니,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만든 것은 적절한 일이 아니었다. 이후에 원자폭탄을 만드는 이런 해악성에 대하여 그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 하나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1200개가 넘는 핵폭탄을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고요. 통계적으로는 북한에도 30개 원자폭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아니에요. 한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당장에 더 많은 품종 다양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간다고 다양한 실험들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고유 질서, 짐승과 짐승을 교미시킨 거나 위로는 수박을 만들고 밑으로는 고구마를 만들면 땅 하나에 얼마나 많은 품종들이 생산량을 받을 수 있겠어요? 좋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끝내 해악을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신기하죠? 우리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아까 얘기했어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찬 것을 입지 말지니라.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남자 화장품은 별로 없었거든요. 여러분, 남자 화장품도 많아진 거예요. 그냥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거지. 세상의 풍조에 길들여가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쁜 남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자에게 이쁘다는 말을 쓰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예? 안 어울리지요. 저 목사는 쓸데없는 거 가르치네? 아닌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판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실제 얘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가 존중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겐 익숙치 않지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옛날에 가난한 사람이 딸을 팔았어요. 근데 그 딸이 남의 집에 갔거든요. 옛날에 딸을 팔면 그 딸은 팔려간 여종은 그 여종을 산 주인의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있어요. 세 가지 기회가 있어요. 하나는 주인이 첩을 삼든지, 두 번째는 아들에게 며느리를 삼든지,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출가할 수 있도록 도와두든지. 세 가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네가 만약에 이 세 가지 선택을 잘 구분해서 길을 열어주되, 네가 만약에 종으로 산 여종에게 성적인 만행을 저질렀을 경우 여기 나타난 그대로입니다. 20절 하반절,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은 뭔가 하니, 여종은 종이기 때문에 정당권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만약에 정언한 여자를 그 누군가가 겁탈을 했을 경우는 둘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여종이에요. 여종이지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 여종도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있으니 절대로 범하지 말고, 범했을 경우 죽여버릴 수 있으나 내가 참는데, 그거는 아직 그 여종이 종이기 때문에,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가는 얘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살 떨리는 얘기고요.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 사회에 비극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첩을 취하는 거였거든요. 우리 사회의 성적인 문란의 얘기는 제 연배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이 얘기하면 굉장한 고통과 아픔이에요. 그 집어내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그래서 얘가 분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떠시고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행한 삶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 여종으로 팔았으면 상관하지 아니하면 성적인 관계예요.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면 아들에게 딸같이 대우하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음식을 끊지 말지니라. 이 이야기 한 가지 더 나갑니다. 그 후에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 말은 뭔가 하니, 옛날에 전쟁을 하면 전쟁의 포로들을 잡아올 때 여자를 잡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하러 나갈 때 성생활을 금지했습니다. 왜? 옛날엔 전쟁을 하면 여성들을 유린했거든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보면 여성들을 유린하잖아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절대로 전쟁에서 나가서 여성을 유린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만약에 여성을 유린하게 되면 그거는 부정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처럼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 패배할 수 있어요. 엄격한 규례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여종을 데려다가 전쟁 포로로 삼았을 경우,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전쟁 포로도 만약에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아내처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격한 얘기인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한 사람,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상관없이 다 각자가 존중받아야 될 하나님의 질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유일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 유일하다는 말은 한 분인데 숫자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안에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서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의라 그랬죠? 그러면 여자 종이나 전쟁포로도 이 우리가 보기에는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여성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를 알아야 교회가 뭐가 높고 낮음이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남자 여자의 질서가 질서 있어요. 그건 문화이지. 성경에 이 얘기예요. 누가 아내에게 함부로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존중해 주셔야 돼요. 누가 남편에게 함부로 말합니까? 존중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 실제 생활 훈련인 거예요. 무슨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결혼관계에 서는 것처럼, 사실은 이 고백이 결혼 서약 고백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일지라도 성놀이개로 전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짓가랑이 발발 떨리도록.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회당 안에서도 만행을 저지르게 되고요, 부부간에도 만행을 저지르게 돼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 쓸데없는 말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얘기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떨림을 가지고 섰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은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하며 아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아들놈이 초등학교 때인가 무슨 오락기를 하나,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여기다가 이제 잘 순서를 맞춰서 조립을 하는 초보적인 게임입니다. 어르신들 기억나시나요? 테트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떨어지면 순간순간 뭐 뒤집고 엎고 뭐 세로로 세우고 가로로 세워서 맞춰야 돼요. 그거 한 1, 2분 사이에 그거 하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이제 오락에 빠진 사람을 보면 왠지 불쌍해 보여요. 오락하면 안 돼. 근데 그걸 하고 앉았는 거야. 그래도 다행히 우리 아들은 말을 잘 들었어요. 오락을 1시간만 하는 거야. 그럼 1시간 딱 하면 딱 놓습니다. 모든 일인지 다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 기계치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 거 아니? 우리 집사람이 그걸 손에 대고 난 전부터 자꾸 우리 아들이 아픈 거예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에는 경고해요. 터진다? 남들은 오락 다 해도 돼요. 어떤 사람 하면 터져요. 남들은 기도 안 해도 다 돼요. 어떤 사람은 터집니다. 그 말은 뭔고 하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서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온전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자기 사명의 자리, 본분의 자리를 내가 알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지키지 않으면 터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죠. 왜 대답을 안 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시간이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 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말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기억하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가 보기에 생뚱같이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아니 지금 21세기에 그럼 순모만 입으라는 거야? 배옷만 입으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말인가를 한번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는 그저 흘러가는 문제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한때 우리 사회에 나타났던 줄기세포, 그래서 배아를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냐? 아닙니다. 생명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그것을 배아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쓰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민주사회는 이게 모니터링이 됩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난자를 뺐는지 검증이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한번 문제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는데 서구 사회의 두려운 시각은 이게 어디서 발생이 됐지 하고 의문의 눈초리를 중국에 두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모니터링이 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검증하고 있는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여기 나타난 그대로 각자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날 이것을 용어로 말하면 전기차하고 휘발유차를 섞어서 만들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이브리드라 그러죠. 성경은 하이브리드를 가증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궁금하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경건의 외침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대 안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인지 우리 작은 일상 안에서도 질문하며 사는 법, 결단하며 사는 법, 정결과 부정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사는 법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과하는 정직함이 우리 안에 새롭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3장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도시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야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옆에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에 빛 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나무와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맨날이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모든 걸음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리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 늘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세상을 빛내어 보자.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여, 주님 앞에 경배하여 엎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드릴 마음을 주셔서 여기 우리의 땀 흘려 얻은 소득의 11조와 감사의 마음과 여기 주님의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 건축과 교육뿐 아니라 복음 증거의 선교에 손을 모아 싸우니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아버지께서 선한 뜻을 위하여 바르고 정당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들여진 손길 그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셔서 불안한 세대 현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채우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늘 축복의 채우심이 나타나 그 손길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산업터전에 형통함을 누리며 살게 하옵시며 이웃을 돌아볼 만큼 갑절의 복으로 갚으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례를 드리니 기도의 제목대로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꽃꽂이 하오니 이은석 선교사님, 송경숙 권사님 기억하사 성령의 도우심 안에 하늘 건강과 복됨을 누리며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낮은 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무더위 가운데 땀 흘려 청소하고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하는 일로 식당에서 차량으로 수고에 봉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늘 평강과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식당 봉사 하시는 분, 그 냉장고에 가면 이렇게 그 박스 안에 포장해 놓은 거 있습니다. 냉장고 열시면 있습니다. 가지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두운 8월 예레미야 말씀 이제 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25장까지 읽어가는데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시고